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저녁 시간입니다. 성탄절 날 가장 많이 불려주는 그 성탄절 노래 가운데 혹시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노래를 아십니까? 루돌프 사슴코는 코가 매우 반짝이다라고 노래 가사에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그런 가사를 썼는가라고 봤더니 어떠한 미국의 작가가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한 작가가 있었답니다. 그저 지역신문에 정도 이름 좀 내고 동화 작가로서 글을 조금 싣고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던 한 작가가 있었는데, 그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특히 그의 딸이 하나 있었고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암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내가 암에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아빠는 좀 동화 작가로서 성공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쉽지는 않은 그때 그 엄마가 결국은 암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결국 외톨이로 남은 그 딸, 아마 그 아버지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어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뭔가 그 영감을 어떻게 보면 자기 딸한테서 받지 않았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하면 딸이 엄마랑 아빠랑 놀고 싶어도 아빠는 그 글 쓴다고 놀아주지 못하고 엄마는 암이 걸려서 병상에 늘 누워 있었고, 이런 외톨이 딸, 그리고 동네 친구들에게는 놀림을 당하고, 야, 네 엄마 아파가지고 병에 누워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 아이가 자랄 때에 계속 놀림거리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작가가 글을 쓰는데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이 사슴을 동화의 그 주인공으로 삼고요, 글을 씁니다. 어느 날 여러 사슴들이 사는 마을에 있었는데 그 마을에 보니까 루돌프라고 하는 이름의 사슴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당시 때 사슴들은 보통 코가 빨갛지 않다 이거죠. 근데 루돌프 사슴코는 유독 코가 빨개가지고 그 동네 사슴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던 그 루돌프 사슴코. 근데 어느 날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끄는 사슴을 늘 이렇게 보통 아주 다리가 건강하고 실하고 이런 사슴들을 나름대로 매년 뽑아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줍니다. 거기에 뽑혔다 하면은 그것은 산타 할아버지가 인정한 사슴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는 와, 어떻게 하면은 산타 할아버지의 저 썰매 끄는 사슴으로 뽑힐까? 그거 한번 뽑혀봤으면, 이런 아주 바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드디어 어느 날 산타 할아버지가 기존적으로 데리고 있던 사슴이 있기는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 또 뽑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 해의 겨울에는 유독 추우면서 이 안개가 많이 서려 있었다. 안개가. 그래서 그 산타 할아버지가 좀 뭔가 이 가운데 좀 특별히 어떤 사슴이 없을까라고 아마 뽑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눈에, 산타 할아버지 눈에 들어온 그런 사슴이 있었는데 걔가 바로 루돌프 사슴입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다 했나? 뭐 동화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산타 할아버지 생각에 코가 빨간 루돌프 사슴을, 그 사슴을 썰매를 끌게 하면 꼭 우리가 어두운 밤에 자동차 운전할 때 앞에다가 라이트를 불을 켜고, 그리고 특히 안개가 있으면 무슨 라이트를 킵니까? 예, 안개등이나 쌍라이트를 나름대로 켜가지고 조금이라도 앞을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이 산타 할아버지가 그 해에 보니까 와, 왜 루돌프 사슴이 있는데 보니 유독 코가 빨갛고 해서 야, 이 안개가 많은 올해에 이 사슴을 붙여가지고 썰매를 끌게 하면은 누군가 보기도 좋고 또 달려갈 때에 앞을 좀 밝혀줄 수 있지 않겠나. 이 동화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루돌프 사슴코가 빨갰으면 과연 산타 할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생각을 했는가,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루돌프 사슴에 얽힌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뽑힌 루돌프 사슴, 처음에는 오히려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던 그 사슴이 그 할아버지한테 뽑히는 바람에 한순간에 사슴들의 부러움을 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지금 부르고 있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부르는 루돌프 사슴코는,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죠. 그리고요, 또 뭡니까? 예, 다른 사슴들을 놀려대며 웃어줬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상황까지가 바로 그 전까지 자기가 외톨이 되었다가 결국은 그 빨간 루돌프 코로 인해서 그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작가가 이런 루돌프 사슴의 동화를 쓴 이유가 그 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너무나 어려운 시절 아내가 암이 걸려서 투병 생활하는 그 와중에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딸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해줄 수 없을까. 그 딸이 그 아빠의 루돌프 사슴코 그 동화를 보고요,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는 힘을 얻고, 그래 나도 분명히 이 나의 단점을 극복할 날이 올 수 있을 것이야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내용.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이 루돌프 사슴코를 그렇게 즐겨 부르는 이유가 되었다는, 결국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세상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 지금 우리 시대 살아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등은 몇 명일까요? 세상의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꼴찌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완주하는 그에게 박수를 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1등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라. 끝까지 네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그 왕따 당했던 루돌프 사슴코 같이 네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그 모든 단점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누군가가 너를 지켜보는 자가 있고 누군가가 너를 픽업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너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전능자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찾고 찾았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죄인이고 세리이고 창기이고 버림을 받은 꼴찌들을 찾아다니셨던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말했습니까? 죄인 오라 할 때에 날 좀 불러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은 나의 선한 뜻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움으로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냐면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기를 몸부림치는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행복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라, 내 자녀들이 내 원하는 대로 되고 내 인생이 내 원하는 대로 되고 내 모든 삶의 환경이 내 원하는 대로만 되면 건강하고 돈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영혼은 너의 육신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가 없느니라. 뜻밖의 비밀을 말씀했는데, 네 육신으로 인하여 네가 육신의 것을 만족시켰다 해서 네 영혼이 와 기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결국은 네
영과 육이 심히 낙심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도 네 심령이 강건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약한 육신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네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다 할지라도 너의 심령이 힘없고 강건하면 네가 무너진 육신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런데 너의 영혼이 낙심하고 자빠져 버리면 건강한 인간도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버려요. 네 심령이 힘들어져 버리면 네 육신의 몸도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날 내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애매한 것은 갖다 붙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지? 의학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가 이상 증상이 없는데도 어떤 환자가 와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몸이 힘들어요. 어떻게 말하면 혹시 아십니까?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예, 경험 있으시네요. 저는 처음에 신경성이 뭐가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타나서 신경성 위장병이 아니고 안 나타나는데 자꾸만 얘가 속이 안 좋다느니 소화가 안 된다느니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가 붙이는 병명이 신경성 위장병이에요.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무 누가 신경 안 쓰고 싶어서 쓰고 싶어서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의사는 신경 너무 쓰시네요. 그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느 의학자들이요 연구를 해봤더니만 우리 인간이요 걱정 근심을 하게 되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답니다. 이빨이 시큰시큰거리기 시작하고요 온몸에 아주 좋지 못한 뭔가가 생성되면서 갑자기 인간의 육신이 무너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은요 환경, 육신의 환경도 중요한데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여건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만들지 못하면 결단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답니다. 혹시 여러분 병들었을 때 사시면서 한번 병드신 적, 심하게 병들으신 적, 혹시 그때 그 전후에 혹시 엄청나게 걱정, 근심이 있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국은 걱정, 근심으로 육신까지 무너진다는 걸 유대인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언젠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모든 기능이 등 쪽에는 거의 없고 다 앞쪽에 붙어있다. 와 이상하다. 이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인간의 생김새를 잘 파악하면은 전능자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겠다. 그분이 어떤 성격을, 어떤 속성을, 어떤 뜻을 가진 분이신가를 인간의 모습을 잘 연구하면은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한 결과 왜 인간의 몸의 모든 기능들이 등 쪽은 거의 없고 왜 앞쪽에만 있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민을 한답니다. 눈이 두 개지 않느냐.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으면 어떨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 왜 하나님이 눈을 갖다가 두 개나 있는데 굳이 앞쪽에다 두 개 다 붙여놨을까? 하나 여기 있고 뒤에 있으면 어디 길에 가다가 이 도둑놈이나 강도가 다가오는 거 보면 바로 도망칠 수 있는 아주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겠는데 굳이 눈이 왜 앞에 두 개 붙었어요? 혹시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처음 듣죠? 목사님 그것도 고민해야 됩니까? 이러시. 근데 유대인들은 노벨 물리학상을 그렇게 많이 받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이 why? 무엇 때문에? 질문 없는 아이들은 용서가 안 되는. 유대인의 교육에 있어서 질문할 줄 모르는 아이 용서가 안 되는. 답을 정하지 않는다. 와 대단하죠. 그 민족은 아이들을
그때 자 이게 다 뭐야 하나? 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답 내렸지만 혹시 너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없니? 물어본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유대인처럼 잠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답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눈이 왜 앞쪽에 두 개 있지? 한쪽이 뒤에로 붙든지 다른 데 붙으면 엄청나게 위험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시한다면 나 이렇게 눈을 하나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고민해 보시기. 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 못 하셨겠죠. 그냥 두 개 있는 것 같다.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인생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에게 있어지는 것은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습니까? 늘 주님의 그 뜻을 구하는 이 자세는요, 어떻게 보면 꽤나 괜찮은 거죠. 물어봐라. 궁금하면 내게 물어봐라. 주님이 어느 때는 저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뭐가 답답합니까? 뭐든지 내게 물어보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 주는데 너희들은 왜 내게 물어보지 않고 네 마음대로 먼저 결정해놓고 아버지 이렇게 주시옵소서 생떼를 쓰고 있으니 나는 너희들의 기도가 힘이 부담스럽다 얘기야. 우리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자,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눈이 왜 두 개 앞쪽에 붙었는가? 모르겠습니까? 혹시 다른 분 아이디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이거 한 번만 예를 들어서 한번 발표를 해보십시오. 눈이 앞쪽에 두 개 안 붙고 오히려 이렇게 됐으면 더 좋겠대. 아니면 눈이 앞에 두 개 붙은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분이 있습니까? 안 바꾸라고. 예. 유대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눈이 왜 앞쪽에만 두 개 붙었을까 했을 때 인간은 뒤돌아보는 존재가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과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뒤를 돌아보면 와 그때가 좋았는데 와 그때 와 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나간 시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눈이 왜 앞쪽에만 두 개 있는가를 통해서도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비록 루돌프라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루돌프에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어느 10대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왜 하나님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누구는 부잣집 아이로 태어났는데 우리 친구 중에는 부잣집도 있고 우리 친구 중에는 공부도 잘하고 우리 친구 집에는 멋진 잘생긴 애들도 있고 친구들, 그런 애들은 그런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때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이미 다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은 네가 자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너의 영혼도 역시 계속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너는 네 육신의 삶에 대해서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너희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네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이요,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찌하면 내가 바뀔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서 아무리 육신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영혼이 힘을 내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이 날마다 영혼을 앙망하는 자가 되려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을까?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서의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고 또 깨달아지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 속에 매일같이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언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내 삶 속에 지혜를 아주 부어주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구구절절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24장 23절의 말씀에서부터 이것도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다.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봐라. 제발 정말 좀 들어라. 이 쓰레기 같은 생각만 잔뜩 쓸데없는 것만 듣고 살아가지 말고 쓸데없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 말고 제발 좀 지혜로운 말 좀 들으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여인이 떠오릅니다. 어느 권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난 그런 분 지금까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요 배드민턴 선수 출신입니다. 국가대표 뭐 하셨는지 어땠는지 그 당시 때 배드민턴 국가 선수였는데 평생을 운동만 하다가 이 권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이 남편이 조금 무식한 겁니다. 조금 무식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여인이 내조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어떤 내조를 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그분은 들을 만한 부흥 집회든 뭐 좋은 세미나든 뭐가 되든 간에 돈이 드는 거든 돈이 들지 않는 거든요 티켓을 딱 구입을 해가지고 그 남편에게 꼭 권하는 것입니다. 여보 같이 갑시다. 여보 같이 갑시다. 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여인은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쓸 수 있을까요? 육신의 삶도 중요했지만은 이제는 지혜를 얻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애쓰는 그 여인이 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가 말합니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한다. 무릇 악인들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재판장이라 하는데 네가 악인들을 옳다라고 재판을 해버리면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겠느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오직 그를 징계하고 야단쳐주는 것은 바로 기쁨을 얻게 되는 일이요 또한 좋은 복을 받게 되는 일이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적당히 대답하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인사할 때 유대인들이 주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우리는 악수하지만 유대인들은 볼을 맞추지 않습니다. 입맞춤을 하지. 적당히 형식적으로 그러지 말아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지라. 여기 밭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바깥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지.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30절하고 똑같습니다. 30절에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증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전에. 얼핏 보면 무슨 왕 이름인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드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건 왕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내가 이전에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았는데 뜻밖에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어디서 판단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밭에서 그 사람의 포도원에서 내가 보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이전에 내가 보았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예를 들면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가시덤불이 펴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으므라.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부지런한 자는요, 지혜 있는 자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나중에 세문하자라고 했더니만 한 달란트를 그대로 들고 당신이 주신 돈입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 곧 이 악하고 미련한 엄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자문서 기자가 또 한 가지 더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 보니까 28절에 방금 제가 27절까지 읽고 건너뛰었습니다만 28절에 보면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동해법이라고 언젠가 한번 배운 적이 있으실 텐데 구약의 법은 한마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하게 가르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원수를 갚아라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원수를 갚아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 네가 다른 사람이 눈을 다치게 하면 너도 눈 다치면 어떻겠느냐? 너도 그 사람이 네 눈을 다치게 하겠다면 너는 어떻겠느냐? 그러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엄한 말씀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더니만 사람들이 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해도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단코 성경은 복수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을 확연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 물이 있는데 물에 소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물일까요? 소금물일까요? 소금이 몇 프로 정도 들어가면 그 형질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한 2% 정도, 0.2%든가 뭐 하여튼 아주 의외로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데도 적당량이 조금만 들어가면은 물이 바뀌어서 소금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주님은 꼭 100%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래 말씀을 해요. 도대체 부담스럽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검은색은 검은색이고 하얀색은 하얀색이지 결단코 그것에 어떠한 색깔이 묻혀지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그 색깔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도 얼핏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 생각에 조금만 있어도 되는구나,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양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 속성을 말한 거예요. 속성을.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나 이 사람 믿음 요만큼이고 나는 믿음 이만큼이고 저 사람 믿음이 더 크고 이런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거짓없는 깨끗한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 날지라도 그 산이 믿음 있는 그의 명령을 듣게 된다.
성경에는 원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다윗도 원수가 봐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육신에 대한 원수를 말하는 게 있고요. 한 종류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원수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원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워해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굴까요? 마귀 사단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라고요? 예, 사단 마귀. 그러면 하나님도 원수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 사랑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인생 삶을 이야기하실 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하는 것은 악한 것을 사랑해라는 뜻이 아니죠. 악한 일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꼭 어떤 분이 이런 표현한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대. 왜? 죄에 빠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찾기를 원한다 이거죠. 찾을 수만 있다면, 찾을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은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헛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남은 삶의 미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수많은 별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얻게 될 것이라고. 두근두근 되지 않습니까? 이야, 그래? 와, 한 영혼만 돌이킨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하늘나라에 회개할 것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뭘 더 기뻐하신다고요? 한 영혼이 어떻게 하고 돌아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기뻐 춤을 추겠다라고. 어떤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가 멀리서 돌아오는 거 보자마자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탕자를 부둥켜 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는 이 아버지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절히 말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회개가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얻는 것은 곧 그 사람을 회개하기에 이르게만 할 수 있다면 조건이 교회 끌고 와서 교회 다니게 만드는 조건이 아닙니다. 죄송한데 그게 조건이면 뭐 대한민국 엄청나게 하늘나라 가면은 대한민국 출신들이 한 자리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교회 끌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해야 된다고요? 그를 회개시켜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여러분이 뭐 성부, 속부, 성부, 거룩한 부자, 거룩하지 못한 부자, 나는 기왕이면 거룩한 부자가 돼야지. 예,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말밖에 없는데 어디서 다른 이야기가 할 때에 특히 복받아라 부자 되어라 이런 말에는요 목숨 걸고 사람이 몰리고 듣고 몸부림을 치는데 뜻밖에도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들로 하여금 부자 만들어라 거룩한 부자 만들어라 했던 적이 없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가면서 복음을 외쳐라 그들을 성부로 만들어라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라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 만들어라 언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다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써놓은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있으면 알려줘 보십시오.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에 추가됐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기쁨을 입은 사람들 중에라고 하는 그 기쁨을 입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데 그들의 간절함은 부자 되기 원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육신이 가난한 자 말고요. 육신이 가난해서 부자 되기를 원했다가 예수를 따랐던 자들은 나중에 다 예수를 떠나갔던 것이에요. 아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어요. 왜? 예수님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해가고 막 멋지거든. 야,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 배고플 일이 없겠다. 와, 능력 해가고 죽은 자 살리고, 우와, 로마군이 꼼짝을 못하겠구나. 우리가 드디어 부자 되는구나. 아주 저런 능력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너무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칼과 창으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내 나라가 있답니다. 그 나라를 가야 된단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칼과 창과 방패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듣고 먼저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회개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회개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탕자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탕자라는 사람은 뜻밖에도 그래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대요. 아버지의 나라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 탕자가 어느 날 고생 해보니까 그래도 기억이 떠올랐다. 누구의 기억이 떠올랐습니까? 무엇의 기억이 떠올랐습니까?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 저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아버지, 우리들은 그 기억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내 불쌍한 인생들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공평하지 않게 하실 분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생각도 못한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와, 하늘나라 있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들어보니까 뭐 하늘나라 경험들 많이 했다면서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경험하시니까. 하늘나라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있었구나.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죽여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는 줄이야 이제야 알았으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리라 라고 하며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든 경험들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돌아오라. 몇천 년 전의 경험을 너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너희의 영으로 경험을 하고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주님은 부지런히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계속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경험하게 해주셨어. 도무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거 경험하게 해주셨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때가 17살 때였습니다. 17살 때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했을 때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지. 그런데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 죄를 봤어.
17살 때 주의 전을 찾아가서 어머님과 함께 새벽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어디 계십니까? 한번 따져보려고 갔다가 뜻밖에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눈을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세상에 나의 지난 삶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 17평생이 어떻게 그렇게 죄가 많은지, 하필이면 그 좋지 못했던 장면만 골라가지고 경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꼭 용돈 훔친 거, 어떻게 친구들하고 싸운 거, 어떻게 그걸 아시고는 그런 장면만 골라가지고 쫙 17년 인생을 보이시는데 정말로 와, 내가 이런 인생이었구나 라는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염없이 그분 앞에서 울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콧물과 눈물을 쏟아내며 그 이후로부터 그걸로 끝났으면 제가 그때 왠지 기분이 좀 그랬다, 왜 그런 경험을 했지, 희한한 경험 다 했네 이러고 끝날 뻔했는데 또 어느 때가 되니까 갑자기 또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몇 번의 간섭 속에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이제는 저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온 천하의 물건이 임자가 있는 것처럼 이 천하를 만드신 전능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같이 멀쩡히 생긴 사람이 이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서 할머니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민서 할머니. 오늘 민서 할머님이 뒤에서 앉아가지고 우리 한지사님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이렇게 보면서 어째 이렇게 생긴 양반이 이런 교회에 와가 계시는 거, 이러더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시려고 했는지 또 고마움을 표현하시려고 했는지 세상에 민서 할머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더라고요. 세상에 저를 보면서 어째 이렇게 생긴 양반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때문에 이 고생하겠습니까?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러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 것 같습니까? 그분만 몰랐으면 저도 저 뜻대로 뜻을 인생을 풀죠. 뭐가 그런 부족한데요? 예? 할 만큼 공부도 했고요. 그래도 온 인맥을 동원해서 뭐 하려고 했으면 이거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어느 날 그분을 알고 나니까 그분이 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도무지 그분 허락 없이는 자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모든 거 가라하시는 이도 당신이 허락하면 가겠습니다. 멈추라는 것도 당신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아무리 내 머릿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당신이 있으라는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탕자도 이제는 그분을 알았던 겁니다. 기억을 했던. 그래서 그분에게 돌아가야만 내가 살겠구나 생각하고 어느 날 그래도 그 탕자는 돌아갈 것을 생각했다.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괜히 아버지가 가라고도 안 했는데 집을 뛰어나왔으니 이제는 내 뜻을 끊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서 다시 여쭤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는데 그가 어떻게 하고 돌아온 거라고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무슨 복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고 복 받게 만들려면 지금처럼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지적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뻔뻔한 여러분을 지적해야 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자들아, 어디 얼굴은 뻔뻔하게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은 너를 알지 못하는 일이야. 네가 회개한 적이 없으면 하나님은 너를 알지 못하는 일이야. 네가 언제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있느냐? 복만 원했지 네가 언제 너의 잘못된 삶을 예수 믿을 때 깨달은 적이 있느냐?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맨 처음에 교회 나와서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 영혼 건지려고, 한 영혼을 건져볼기라고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필이면 오신 장소가 아침에도 보았던 것처럼 사관에 머물렀다. 사관이 뭡니까? 여인숙 영왕 군인들이 머무는 막사와 같은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관이랍니다. 사관. 그런 곳에, 인간이 제대로 된 집이 아닌 그런 곳에 머물려고 했는데도 머물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머물 곳이 없을 때, 그 결국은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말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말 구유. 여러분이 아이를 뵀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병원에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집에서만 아이 낳아도 서글펴가지고 평생 뭐 남편을 원망하든지, 가난한 남편, 무능한 남편을 원망하든지, 나를 이렇게 만든 원망하겠죠. 근데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저는 한때 고민을 했죠. 왜 하필이면 그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뜻밖에도 깨달아지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마 사람들은 이랬겠죠. 아이고 예수, 당신이야 좋은 집에 태어나서 배불리 따뜻한 밥 먹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소?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고통을 아오, 당신이 내 삶의 이 가난함을 아오. 근데 뜻밖의 주님은 오셔가지고요, 인간들의 삶 가운데 최하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온 새들과 모든 삼라만상들은 자기들의 안식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인자는 두 벌 옷도 없다. 그리고 태어난 육신의 부모의 직업이 무언가 봤더니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 때 목수면은 뭐 허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막일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때 가장 동네 중에 구포 삼덕과 맞먹는 후진 동네가 있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주님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주님의 동네와 내 동네가 어찌 비슷할까? 감사합니다, 주여. 그래도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그런 어떠한 삶의 환경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도 그 당시 때 나사렛 하면은요 완전히 후진 동네. 그래 오죽했으면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놀렸습니까? 야, 예수님이 막 능력을 권세 말씀을 전하. 야, 누군데? 어머, 나사렛 출신 같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구포 삼덕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나오겠느냐? 무슨 서울대학교 나오겠느냐? 뭐 이런 기분 나쁜, 구포 삼덕에 사는 저도 들어도 기분 나쁜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다면 기분이 어떻겠냐?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까지 비웃었죠. 몇 살이나 먹었는데 30살 먹었다는데 그 젊은 새파랗게 젊은 것이 어디서 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보다 많단 말이야.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요 그렇게 모욕을 하고 멸시를 했대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 어떤 인생도 이유 불문하고 그 주의 말씀을, 나는 그분의 말을 잘 못 들었는데요, 나는 그분이 나와 상관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어떤 이유 불문을 막았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들은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예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만이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같이 저렇게 소망 없이 태어난 인간이 어째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저가 누구인가?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는가?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온 가난한 자
지하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가난한 자가 시험 들까봐, 주님은 부자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저도 별건은 아니지만 한참 순수하고 젊었을 때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부흥강사 목사님이요, 막 넥타이 핀에 막 번쩍번쩍 막 뭐가 붙었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뭐 하실 때마다 번쩍번쩍 저 눈에 뭐 금이었든지 뭐 금으로 금만 칠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와, 너무 대단하시구나. 막 끝나고 갈 때에 막 최고급 외제차를 만약에 몰고 간다 할 때, 제가 또 아는 어떤 분은 또 그러시거든요. 기독교 교육학과까지 나왔는데 그 와이프는 그 남편을 전도하려고 시드니에서 저를 만나가 제가 좀 친분이 있는 분인데, 목사님 내 남편 좀 구원해야 되는데 내 남편 신학교 기독교 교육학과까지 나와놓고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요? 채플 시간에 참석했다가 어느 목사님이 와서 유명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갈 때 우연찮게 그분이 타고 나가는 차를 봤는데 차가 막 대한민국에 막 몇 대 없는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가는 걸 보고, 와, 이 뭔가 아닌데 이거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저런 걸 들을 때마다 갑자기 어떤 분이 저는 떠오르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왜 굳이 멋진 준말을 타고 들어가도 됐는데 왜 멋진 준말을 안 타고 뭘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그냥 타고, 아이고 너무 포니를 탄 겁니다. 한마디로 이해 안 되시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포니 타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왜 굳이 그러셨을까? 아니, 말을 타고 들어가도 될 텐데 너무 볼상사납게 나귀 새끼 등에 엎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막 팜추리를 흔들면서 땅에 양탄자를 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유대인들이 막 환호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결국은 그 일이 끝난 이후에 모두가 다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원하는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을 보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까지 오히려 빌라도로 놓아주려고 했건만 그들은 끝까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끝으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14절의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도 내게 있으니 나 여호와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주님이 갚으십니다. 그러니 악한 사단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영원한 무적경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너희는 오히려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짓을 하는 그 원수 같은 인간들, 나한테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나를 해코지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인간을 볼 때마다 그 인간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미워하려면 누굴 미워해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미워하라.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어느 인간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사단의 앞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에게 사랑으로 이겨라 라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 원수가 죽이고 먹이고 목마르고도 마시우게 하라. 그리 한다면 내가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을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한 영혼을 선으로 갚게 되어서 그가 깨닫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과 또다시 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기꺼이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던 것처럼 너희도 무엇으로든 한 영혼을 위해서 한다면 낮고 낮은 자리로, 멸시의 자리로, 기꺼이 무시당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너희가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낮고 낮은 자리로 왔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뜻을 쫓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존심 버리고 기꺼이 세상의 명예 버리고 기꺼이 세상의 모든 자랑할 것들을 버리고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네 인생을 다 바쳐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남의 인생의 사명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성탄의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원했습니다. 오늘도 알려주신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먼저는 내 영혼을 위하여 온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 용서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연 용서받은 죄인이 맞는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중에 아버지여 용서한다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혹시나 우리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직도 회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회개를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며